말씀은 우리 잠언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어제 어느 청년이 이제 청소를 이제 안 하다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걸레를 이제 부셔뜨려 가지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걸레가 부셔져서요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너 일부러 걸레 부신 거 아니냐, 이제 넌 나랑 화장실 청소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그 나사가 빠진 거라서 전동 드릴로 그냥 제가 5분 안에 그냥 고쳤거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인생도 참 원상복구가 안 될 것 같은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긴다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캄보디아 다녀왔는데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과일이 용과, 이거는 좀 맛이 없어요. 용과도 맛이 없고, 근데 이제 망고가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 강혜찬이 망고를요 흡입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막 망고를 먹으니까 제 마음에 이제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혜찬이한테 거슬려 가지고 야, 너 혼자만 망고 먹냐라고 말했지만 그 이면에는 나도 망고 먹고 싶다, 이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찬이가 그렇게 망고를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먹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막 먹었기 때문에 처먹었다고 하는 거지 제가 뭐 아들을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애들이, 예찬이도 그렇고 한결이도 그렇고 정리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막 방에 어질러펴져 있고 치우라고 하면요 이따 치우겠다고 거짓말하고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예찬이 한결이 안 치우는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인 것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잡은 것은 우리가 정말 이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듣는 말들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이게 들을 말이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또 망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도 이게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이었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고백은요 내 모습이 보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큐티인 묵상 과정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군대에 처음 교회 나갔다가 세례를 받고 모태신앙인 아내와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내의 잔소리와 분노 표출이 싫다는 핑계로 술과 음란을 가까이 했고 그럴수록 갈등이 커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에게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깨달아졌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나로 인해 누나와 남동생이 깊은 좌절감과 차별을 느꼈겠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니 가해자임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이 우리들 교회 설교를 듣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혼외자식이에요. 혼외자식인 분이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었냐면 그 자리에 서는 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혼외자식을 낳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혼외자식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죄송하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또 지난 수요일에는요 그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분은 새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어머니들에게 자신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또 가해자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이 잠언 3장 3,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창자가 뒤틀리다, 내장이 뒤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고백이 되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own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거 잘못된 것이니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명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런 의미더라고요. 분별력인데 무슨 분별력일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이 명철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이 명철이라는 것은 자기 객관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아니면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될 수가 없으며 선과 악을요, 내가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왜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놓쳤던 것이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제 명철을 따랐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따라, 제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 제 감정을 따라, 제 생각을 따라 다른 이들을 평가했다라는 것이 이번 주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놓쳤던 게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청년부 모임 시간 전에 항상 따로 기도를 했거든요. 1시간 전에 하나님, 오늘 이 청년부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을 놓치게 되자 그날 어느 지체의 나눔이 있었는데 그 고백을 하는 지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저의 혈기가 올라와서 담만 내려서 지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요, 제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담만 내리고 그 지체에 대해서 먼저 긍휼함과 공감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 주에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을 이제 설교 영상을 잘라서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찬수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라는 소식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메일을 이찬수 목사님에게 써서 다시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대요. 여러분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삼자에게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 메일을 보면서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누가 천사라서 칭찬하고 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 일일 때는 용납이 안 되더래요.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누가 다 천사라서 칭찬하고 사나 그러지만 자기 일일 때는 용납이 안 돼서 엄청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다시는 나에게 찾아오지 마라. 난 너 같은 인간을 상종할 수가 없다. 내가 인간이냐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써서 보낸 게 아니라 자신의 본능과는 달리 사과의 메일을 부목사님에게 보냈대요. 혹시라도 당신이 나에게 마음이 상한 게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서 오해가 풀리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목사님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화가 났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은요 신분의식 때문에 그랬대요. 이 신분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옛 주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노리는 것을 뭔지 너무 잘 알았다라고 해요. 옛 주인인 사망과 어두운 권세는 이간질시키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였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요 옛 주인에게 우리를 내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앙금이 남아있고 자꾸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모습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찔렸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오늘 이 성도를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 성도처럼 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지면 사실 안 좋은 모습들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여서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면요 원망, 미움에 사로잡히고 피해자라고밖에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7절 말씀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내 눈으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눈으로 지혜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7절 후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래서 악을 떠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오죽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싸우지 마십시오라는 게 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을 자연스럽게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결이랑만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요, 죄를 많이 안 지을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한결이가 제 옆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아이가 나와 함께해도 내가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 말씀을 반대로 보면 돼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떠나지 않는다면요, 상처가 낫지 않고 아픔이 지속될 거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자기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반대로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잠언 3장 23절에서 24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네, 여러분, 불면증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자기가 스스롭게 여기는 자는 자기 감옥에 들어가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내 발이 거치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감옥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누울 때 잠을 잘 수가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평안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요, 이번 주에 어느 청년에게 그 시편 3편 말씀을 좀 이야기해 줬어요.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막 손가락질 하면서, 아유, 다윗은 저 구원도 못 받아. 하나님이 버렸어. 라고 하거든요. 다윗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요. 솔직히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마 압살롬을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모습 그대로 자기만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자기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적용 질문으로는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라의 고백이 되려면 징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징계라는 것은 훈계와 꾸짖음이 될 수가 있는데,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직면입니다. 나를 자기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의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자기 직면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고요. 저는 그 자기 직면을 하게 된 게 어제였었거든요. 뭐였었냐면, 저도 모르게 유튜브에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이 채널을 분석한 것을 제가 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참고로 우리 교회 청소년들 아무도 큐티 듣고 있지 않다는 0%가 나왔어요. 우리 나이대가 나오거든요. 이 유튜브 듣는 사람들 보니까요, 35세 밑은 없더라고요. 그게 잘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45세에서 54세이신 분이 52.3%가 듣고 계시고, 55세에서 64세 분이 30.4%라는 것은 거의 한 85% 정도가 45세이신 분들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여자가 99%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직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죠. 조회수만 많이 나오니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징계였어요. 봐라, 청소년부 아이들 아무도 안 듣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한 명이 듣고 있는 애가 저를 쳐다보네요. 우리 종호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1%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징계라는 것은 자기를 직면하게 해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제가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도 찾아보고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면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람을 매로 때리듯이 때리실 때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문자적인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되겠어요? 바람핀 남편을 향하여서 저 때문에 수고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아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매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매가 있으시죠? 네, 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 가정에서도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돌이킴을 원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어느 청년의 큐티 나눔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나를 돌이키려고 주신 징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주께로 돌이킨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나눔한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징계는 매질을 통해 바로잡는 교정, 경고, 훈계를 뜻하고 고통스럽지만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담배를 끊었다. 넘어졌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다. 점점 왜 죄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재미가 없어지게 해주셨다. 하지만 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또 넘어질 것이니 매일 말씀을 읽어 그 죄로부터 매일 멀어져야 한다. 그리고 진짜 많은 비가 아니라 철 따라 비를 내려주셨다. 내가 왜 불안했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해석이 되었다. 어렸을 때 가족들이 나를 버릴 거라는 불안함이 있었다. 나를 버리면 나는 노숙자가 되고 난 굶어 죽는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있다. 나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아야 안심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다. 그래서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냐고 물었던 것이다. 어느 청소년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장면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중에 손을 집어넣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래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더라고요. 자기 확신. 나는 안 그런데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저 잘못 없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할 때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닌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정말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는요, 실패자가 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캄보디아에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였거든요. 사명자로 산다라는 것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 였던 것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거리 아이들 선교사님이 케어해도 남지 않거든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도 선교사님은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실패자로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안 돌아온다라고만 소리치지 정작 우리 아이들을, 돌아오고 있지 않은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가 싫어서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실패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에게 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보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참 제 위치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기에 저보다 좋은 위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다 삶을 돌아보다 보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저를 돌아보기에 얼마나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깨닫게 된 것은 반대로 제 모습을 돌아보기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다 보니 새벽 기도를 빠지는 지체들을 이해하기보다 왜 빠지냐고 말하기가 쉽더라고요. 19살 때부터 이 길을 나름 바르게 걸어왔다고 생각하니까 15살부터 35살 사이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왜 그들이 죄에 넘어질까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려기보다 왜 넘어지는 거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라고 제가 편견을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부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가 목회자이니 목사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남발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고요. 이게 깨달아지니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를 제가 많은 지체들에게 남발을 했지만 사실은 저부터가 말한 대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산고 기도 모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또 안 믿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나 엄청 떠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떠들어요. 저 혼자만 기도하고 있고. 그랬더니 아내가 저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집중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사실 저 아이들을 안 보고 뒤에 선생님들을 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오늘 그 기도 모임을 끝나고 원래 우리 교회 다녔던 애가 걔는 이제 수요일날 기독교 동아리에는 오는 아이지만 금요일날 기도 모임에는 오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그 아이가 와서 앉아 있었었는데 이 기도 모임 끝나고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학교 들어온 거는 너 때문인 것 같아. 이 기독교 동아리 때 너를 보고선 얼마나 기쁘었으며 이제 이 방학 때 나랑 한번 같이 식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수능 끝나고 교회 다시 나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만 했어도, 이렇게 관심을 조그맣게 가지기만 했어도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저는 이제 일주일에 전화 통화 한번 하는 애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주희거든요. 주희랑 어제 말씀 나눔을 하고, 이제 주희랑 그 말씀 가지고 나눔하고 얘기했더니 주희가 그러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주일을 평소에 이 신방을 잘 했으면 그 전에 이 금요기도를 나왔었는데 이제서야 그렇게 주희한테 말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우면 저의 문제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딱 주희가 오니까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오양이 오양이 수련회 가자고 얘기해서, 그래서 주희가 이제 뭐 한 가지만 해주면 가겠다, 노래방 한번 가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기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희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저는 늙어서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한 관심 하나만 내가 가졌으면 됐을 텐데, 또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애 찾아가기만 했으면 지금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텐데 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써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매로, 인생의 채찍으로 저를 징계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주신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든 사건들,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써 정말 오늘 이 말씀,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라는 고백이 됨으로써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저 사랑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